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교회 사역들이 하나 둘씩 종강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리더반 종강하고요, 또 사역반 종강하고 어제 그래서 남자 사역반은 어제 남한산성 한 바퀴 이렇게 무더운데 좀 돌고 오고요, 그리고 또 해피타임 이렇게 종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방학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런저런 생각과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는 그 생각, 그건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훈련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하셨을까, 그 영적으로 이거 참 누리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더 잘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뭔가 더 깨닫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제 교회 아이들을 오랜만에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유아세례 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막 저한테 말을 해요. 뛰어다녀요. 계단을 뛰어다니는데 그냥 한 계단씩 절대 다니는 법이 없어요. 2개, 3개씩을 한꺼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렇게 컸구나. 좀 큰 애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중학생 막 이렇게 된 애들이 있는데 보면 키가 이렇게 커 있어요. 목소리가 막 걸걸해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 보면 또 제가 또 깜짝 놀래고, 한 번은 중학생이었는데 우리 어떤 한 청년이, 근데 중등부 수련회 가는데 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컸구나.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래고 참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기쁘다라는 거죠. 부모 마음도 그렇죠. 자기 자녀가 잘 자라면 기쁘죠. 저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야, 네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대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잘 안 자라요. 키가 잘 안 자라고 뭔가 몸이 잘 안 자라고 그러면 이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고 뭐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참아주시겠지만, 야, 너무 너 더딘 거 아니니? 너 혹은 좀 잘못 자라고 있는 거 아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기뻐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내가 잘 자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것이 성장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일까? 그리고 참 영적 성장도 뭔가 영적 성장한 것 같은데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럼 참된 영적 성장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닌 교회 고인물들은 목사님 이제 방학 되니까 성경 많이 읽으라고 우리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뭐 예배 잘 드리라고 이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미리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죠? 상당 부분 그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경험상으로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들도 만나고 뭐 장로님들, 목회자들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간 믿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량없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오래되신 분들, 특히 이제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장로님인데 목회자인데 그 장로님과 목회자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좀 그게 안 보이거나 좀 어긋났을 때는 제가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장로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말하면요 갑자기 그때 긴장이 돼요.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렇게 밑밥을 까는 거지? 오히려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활짝 열려요. 제가 이렇게 그러시군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다는 아니죠. 대부분은 뭐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간혹 제 마음에 좀 힘들거나 이상하게 했던 분들 중에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실제로 집사님들보다는 이런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관용하지 않는 거죠. 관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에 뭔가 비판과 불평과 이런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막 열리기보다는 뭐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가요? 막 오늘 특성했다고 막 저쪽에서 막 하시네요.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드는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딱딱해질까요?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일까요? 왜 이렇게 관용함이나 관대함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요? 기쁨과 자유와 관대함과 겸손함과 미소와 여유와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좀 자라가는 거 아닌가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의 길도 분명히 거쳐왔을 텐데 참된 영적 성장에서는 약간 뭔가 포인트가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있었느냐는 거죠. 내면의 진정한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느냐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터쳐지면 자리를 잡으면 안에서 복음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복음으로 말하게 되고요.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영향과 결과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 다이너마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다이너마이트가요. 바위를 터뜨려요. 엄청난 바위를 깨뜨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넣고 터뜨리면 바위가 깨집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제 급해서 그냥 큰 바위 주변에 줄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둘러가지고 터뜨리면요, 어떻게 되죠? 스크래치는 낼 수 있지만 불꽃놀이에 그치게 됩니다. 바위가 안 깨져요. 불꽃놀이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심지어 바위에게는 영향이 없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즉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터쳐지면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딱딱한 자아와 이기심과 나의 변하지 않는 그 인격의 어떤 성향들을 많이 깨뜨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로 작용하고 내 겉에서만 작동하면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이 뭔가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행동 몇 개가 변하기도 해요. 겉의 행동이. 그러나 내면은 그대로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뭔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정성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저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에 있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우리 안에 어떤 겸손함, 타인에 대한 관대함,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 정말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영적 성장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영적 성장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여름을 맞이하는 저에게 계속되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막 답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아, 성경 많이 읽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훈련 받아야지, 뭐 봉사헌신 해야지, 이런 답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데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통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해주겠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너희 삶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몇 년 전 우리 성도들과 이걸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제 안에 드는 말씀이 어떤 생각들이 이 말씀인 거죠. 아, 다시 한번 이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꿀을 먹으면 꿀의 달콤함을 온몸이 기억합니다. 그냥 꿀을 먹지 않고 꿀을 보기만 해도 저게 달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달다는 걸 아는 것과 그 꿀을 먹어서, 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멕시코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멕시코에서 가져온 꿀을 아마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나라와 꿀과 좀 다르잖아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요,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면 그것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하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인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먼저 걸림돌 제거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영적 성장의 참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 오해의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 15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자,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니 아니?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지금 둘 다. 근데 이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손질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더 좋게 열매 맺어서 손질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건데,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맞죠?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하게 여기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 이거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나를 잘라버리는 분이셔. 나를 제거해버리는 분이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붙어 있거든 지금. 붙어 있는데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고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 없다고 제거한다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제거를 해보시는 분이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요. 늘 시달립니다.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 뭔가를 취해내는 것, 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거나. 여러분, 이런 이미지, 하나님은 열매 없는 사람은 제거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니까, 무서운 분이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심판관이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만약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또 잘못했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뭘 고쳐야만 되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달랩니다.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 더 할게요. 이것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잘못을 막 파헤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는 방식으로 달래거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혹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고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 본성의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회에도 팽배합니다. 사회생활에도. 우리 자녀들이요, 사회생활 하는 게 학교생활이거든요. 근데 학교생활이 용서와 용납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학교생활이 경쟁을 배우고요, 잘못하면 보상에 대한 책임, 응보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친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1등하면 나는 1등할 수 없어. 제가 좋은 대학 가면 나는 좋은 대학 갈 수 없어. 여러분, 이 사회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이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요.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이게 보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부어지는, 즉 정말 제한 없는, 거의 완전한,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완전에 가까운 용서와 용납을 부모로부터 경험한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힘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 사회의 죄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도 경쟁의식이 많고요, 우리 안에도 아이들을 보상으로 가르쳐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런 방식들이 은연중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부모에게서조차, 그리고 어릴 때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서조차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우들끼리라도.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문화와 부정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경쟁으로 성도들 대할 수도 있어요. 알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악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부지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죽도록 일시키는데 쉬운 방법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어떤 한 성도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성도를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 성도가 1을 하든 10을 하든 100을 하든 그 성도의 존재에 맞게끔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요, 일을 제대로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1보다 10을 한 사람을 더 비교해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고요, 10보다 50을 한 사람을 또 비교해서 인정시키고 성도를 계속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고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헌신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어떤 헌신을 할 때 저희 교회는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은 편인데 오히려 말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런데 죽도록 뭔가 헌신하는 걸 통해서 가정생활이 깨지거나 자기 삶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은 그 성도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야죠. 균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 있는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자녀가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바라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바라실까요? 바라시죠,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 가령 뭐 어떤 이번에 대학 입시를 하는데 뭐 여기는 최상위권 아니라 하죠. 이 정도는 가야지라고 기대하는 게 얘기를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즉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호적 파버리시나요? 호적 파시는 분 있어요? 안 파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지만 현재 열매가 부족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이 호적 파버릴까요? 우리를 제거해버릴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 부모인 우리도 안 하는 한듯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장 좋은 거는요,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차 독자가 이걸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밤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를 협박하는 건가요? 너희들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지금 이 협박하려고 제자를 모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이 당시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일상의 삶에서 비유를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정황들에서. 자, 그러니까 포도 농사에서 이 비유를 가져온 건데 2000년 고대 근동의 포도 농사는 현재 지금의 우리나라의 포도 농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 줄을 연결합니다. 덩쿨 식물이니까 이 줄을 타고 올라가서 이 포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취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수박을 기를 때 밭 고랑 이랑을 만들고 수박이 덩쿨을 가면서 거기서 메뚜게 하듯이 포도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둥 세우고 줄로 매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밭 고랑, 밭 이랑에 내어놓으면 포도가 줄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포도가 자기 열매를 맺는 이런 방식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밭 이랑에 있는 애는 그나마 괜찮은데 밭 고랑 같은 데 있으면 습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얘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여름에 뭐 고구마 줄기 같은 것을 이렇게 막 밭 고랑에 있으면 얘가 거기서 잔뿌리를 대고 이게 굉장히 작아져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때 다 이걸 덜쳐서 밭 이랑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여름 내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밭 고랑에 있는 포도 가지에 대해서 돌을 밑에 놓고 괴어주거나 아니 이걸 밭 이랑으로 올려주는 거죠. 들어서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을 농부가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열매 잘 맺고 있는 그 가지는요, 그걸 잘 보살펴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제거한다라고 쓰이는 헬라어 야이로인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한 거죠. 하나는 제거하다, 두 번째는 들어 올려주다. 이 두 번째 의미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의미를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부의 마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농부셨거든요. 농부 곡식 함부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든 더 좋은 열매 맺게 해서 이거 하려고 하지 함부로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 엄마 마음도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바가 부족하다고 해서 호적 파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제거 안 합니다. 도와주지, 그거를 감당하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갈대가 이미 상했어요. 안 꺾습니다. 등불이 꺼져가요. 안 끕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축축한 어떤 인생의 바닥을 지금 어떤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덩굴식 물이 기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어떤 징계, 우리에게 막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인생에 어떤 고랑을 걸어간 듯한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밑반 받침돌을 놓아주신 주님께서 제 인생에 디딤돌 하나 놔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주님, 디딤돌을 놔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인생의 고랑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시편 23편 4절에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양이니까 그렇죠? 농부라면 들어올려 주시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는 제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올려 주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디딤돌을 놓아주신다. 그 주님께 디딤돌 놓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는 이거를 하나 이야기했다면, 참된 영적 성장의 길,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 무엇인지 단호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진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한 가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6절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6절은 이게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 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지게 된다. 이 이야기란, 즉 열매 없는 거죠.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기쁨이요 그 전부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예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7절, 8절, 9절, 10절 계속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보충 설명해 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너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한 집에 살지만 부모가 먹을 것 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가령 사랑이 없다. 이제 그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고아원 아닙니까? 어떻게 먹을 것 대줘요. 옷도 다 줘요. 근데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정도만큼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겠죠. 고아원이. 아무리 다른 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예를 쓰시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근데 우리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렴,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사랑 안에 또 거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혹은 좀 상징적인 이런 모습이 뭘까? 저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도, 거기서 이게 보여진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일회성의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습관과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베드로의 어떤 장모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환우를 데리고 와서 거의 밤새도록 환우들을 고쳐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들 제자들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난리예요. 이제 당신 스타가 됐어요. 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 조율하시면서 살아갔는데 그 행동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되는 대로 거치는 대로 마구마구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하루 이틀은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조율하기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내 삶의 행동과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은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 구절은 거의 똑같죠. 물러갔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 삼아야 되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의논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 그거 즐기셨나요? 그래, 더 해봐 칭찬. 좋아, 그래. 야, 그 정도 약해 좀 더 해. 이러셨나요? 아니요. 물러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왜요? 왜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래 거기 쉬러 가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거기서 며칠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제 진짜 쉬시지. 아니 왜 쉬지 않고 이제 좀 차가운 음료 한 잔 드시면서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일광욕 즐기면서 좀 쉬시지. 아니 왜 또 기도하러 산에 가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를 업무 리스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우리의 업무 리스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내가 업무 리스트 하나 지우러 가야지. 그래서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야 메시아 노릇하기 힘드네. 내가 그다음에 뭘 하는지 다 기록이 될 텐데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까 이게 써졌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쓰고 그다음에 음료수 마시면 놀았다고 기록하면 참 이게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간다. 정말 고단하네. 메시아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터벅터벅 올라가셨을까요? 아니겠죠.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는 예수님이 기쁨으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교제의 즐거움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맛본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일상이 분주하고 고민거리가 많고 막 머리가 막 두통이 올 정도로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뭐 정리하기도 하고 산행하기도 하지만 무릎을 꿇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런 자리 여기 와서도 기도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기 좀 불편해요. 제가 기도하기 좋아하는 자세는 소파 그 방석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쿠션을 놓고 무릎을 꿇고 소파나 침대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반쯤 이렇게 약간. 그러면 간혹 한 10분 정도 잠을 자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10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30분. 더 여유가 있을 때는 1시간. 한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그러고 나면요.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기뻐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안식을 누려요.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뭐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해요. 제가 말했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했다가 말씀 생각나면 그 묵상했다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힘이 돼요. 안식이 돼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제의 기쁨 때문에 가신 거지 일하려고 조율하려고 후대들에게 이 기록을 남기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오늘 데이트 의무감에서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건 너무 막 마음에 쓰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너무 기다려지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요.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30분, 안 되면 전화라도 하는 거죠. 연애할 때 여러분 그렇게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성보다 좋은 거예요. 제자들의 존경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사람들의 환호성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에 따라 살겠죠. 제자들의 존경에 반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면 그것에 반응하며 살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누리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다시 하늘에 가셔서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때는 언제 하면 지옥에 가셨을 때. 그때는 아버지와 단절됐거든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절된 상태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때문에 못에 찔리는 그 살을 내리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몇 배나 더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교제의 기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지옥인데 그것에서 오는 그 불편함, 그 고통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고 혼자 가십니다. 기도하러. 다 데리고 합심 기도하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세요. 왜 혼자 가실까요?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만약 어떤 남자든 여자든 맨날 친구들하고만 같이 지내는, 맨날 두세 명, 서너 명, 둘이는 절대 안 만나. 맨날 친구들하고만 같이 만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진짜 둘이 있는 게 즐거우면 친구들하고 떼어내고서라도 만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걸 이 땅에 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나? 할 때 많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홀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삶의 기쁨의 비결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 영적인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비결이 있어. 그거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인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너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야.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어떤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도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순간 다 의무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거든. 나 기도 이만큼 하거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경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때로는 나의 의무가 되면 사실은 그게 진짜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못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우리를 괴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제대로 기도를 이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차라리 성경을 적게 읽고 차라리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훨씬 더 상식에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괴물이 안 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든 적게 맺든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 안에 나의 용서와 용납과 이 사랑의 크기로 말미암아 거기 반응하기 시작할 때 네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좋은 열매들이 네 삶에 맺히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됐어. 여러분, 다 못됐잖아요. 다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다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되새길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못남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지 사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납,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용서, 이것이 어느 순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큐티를 할 때든 함께 나눠서 교제를 할 때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와 용납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방학입니다. 방학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과 사랑의 티키타카를 계속 나눈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